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정년 솔리스트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잠언 2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지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오니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다룰 자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였습니다. 농부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한 웅덩이에 물을 수로로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물을 길어와서 전답에 물을 대는 것은 많은 힘이 들지만 저수지의 물을 수로로 흘려보내는 것은 아주 용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수지와 인간의 마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기쁘게 나타내시고 손을 내밀어 인도하십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후하게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까지 살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사의식을 행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은 간과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행위가 하나님의 품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종교의식은 열심히 행하여도 모든 일에 의와 공평이 배제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과 그 품성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다는 것은 허영에 들뜬 상태를 말합니다. 허영심은 사치와 낭비를 일삼게 합니다. 교만한 우월감을 가지고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이란 악한 의도와 방법으로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그의 악함의 결과입니다. 허영과 교만과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행위이며 결과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종교의 거칠애와 우월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력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사람의 풍부는 그의 계획성과 성실성의 결과입니다. 조급한 사람의 궁핍은 준비성이 없고 급하게 일처리를 한 결과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기한과 방법을 결정한 후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번영하게 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견이라. 재물을 모으는 그만을 동기와 목적으로 삼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사기 횡령으로 재물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가 애쓰고 획득하는 것이 허무하게 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은 공의와는 담을 쌓고 제멋대로 굴며 난폭하게 행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사실은 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인본주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굽은 길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실상은 심히 굽은 길입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필경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곧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투는 죄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물의 나쁜 면, 부정적인 면, 단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결점, 부족한 점을 들춰내거나 타다는 말이 다툼의 도화선이 됩니다. 단점을 지적하는 최선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의견에는 혹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살기보다 함께 사는 편이 낫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함께 살면 괴롭고 홀로 살면 외롭다는 말과 함께 살면 즐겁고 홀로 살면 자유롭다는 말은 둘 다 일리 있는 표현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소지가 되는 사고와 표현 방식을 고치는 노력은 넉넉한 대가를 얻게 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본에 충실합니다.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에 처하게 하는 것을 즐깁니다. 동정심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 온 이웃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악인을 분별치 못하고 사람들이 지지하여 권력을 갖게 하면 이 악인은 수많은 사람에게 재앙이 됩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만한 자가 불을 바르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였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바르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만한 행동이 활달하고 진취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자를 추종, 지지하고 동경하여 본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한 자가 그만함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면 순진한 자들이 비로소 경성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보고서 경성하는 사람과 달리 스스로 깨닫고 교훈을 바라며 지식을 얻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악인이 아나무인으로 처신하고 비록 승승장구한다 하여도 때가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습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동정하는 마음과 베풀어주는 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십니다. 평소에 가난한 과부들을 보살펴 준 다비다라는 여성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구제에 힘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경험한 신령한 은총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이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인 빈곤에 처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의 귀에는 이들의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부모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과 뇌물은 악하고 불의한 자의 노를 거두고 분을 거치게 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의 악함과 불의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악과 불의를 부추기게 할 뿐입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통치자가 공의를 행하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죄인에게는 패망이 됩니다. 성도는 의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여기서 명철의 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는 자가 그 길에서 떠나 멸망받는 자 중에 있게 하려고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탐심을 틈타서 미혹합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먹고 마시고 놀며 즐기는데 탐닉하면 가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재물보다 오히려 더 귀중한 건전한 정신적 빈곤을 초래하고 고귀한 세월을 헛되게 소모하게 됩니다.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연락을 즐기는 것을 자랑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교회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의인이 악인의 관계로 인하여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계획한 일에 자신이 희생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된 사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우던 장대 하만이 처형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9절의 반복이므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라는 말에는 다투며 성내는 남자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다투며 성내며 함께 살기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서로의 성량과 행습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참작하여 다툼과 성냄을 예방하는 요령을 찾고 실용화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저축하고 절약합니다. 미련한 자는 있는 대로 생기는 대로 탕진해버립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원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온전한 의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인자를 구원하는 자는 영생과 의로움과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경고의 의뢰항서를 파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적이 신뢰하는 요새의 허점을 찾아 공격함으로 성을 함락시킵니다. 전쟁은 군사의 숫자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우세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문제의 요소를 만날 때 지혜로운 용사처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는 말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입과 혀를 지키라는 말씀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적절하고 합당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의 말, 믿음과 소망의 말, 성경대로의 말은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체험하게 합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면 무리하고 교만하게 처신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므로 망령된 자라는 이름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특히 설교자는 무리하고 교만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삼가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줄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착각입니다. 남녀노소의 모든 성도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몸가짐이나 사용하는 용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설교 시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읽으면서 그들의 정중하고 진지한 모습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중의 시선을 설교자에게 집중시키고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하려는 뜻이라고 할지라도 코미디언처럼 하는 것은 설교자의 품격에 걸맞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와 관련 없이 자신의 사상과 지식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도를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고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위 없게 처신하면 보내신 분의 명예를 해치게 됩니다. 더욱이 설교자가 폭언을 하면 위엄과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품격을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의 권위와 품격까지 동반 추락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한 사실을 설교자가 자신의 폭언에 대한 변명 구실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무례와 교만 행위가 됩니다. 예수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수고는 하지 않고 안위를 추구하는 것은 헛된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이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얻을까를 항상 궁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궁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인본주의자인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신본주의자인 아벨의 재물은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가 없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스러운 욕심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가증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거짓 정의는 표명하려니와 확실한 정의를 말한 힘이 있느니라. 거짓 정의는 언젠가는 그의 거짓 진술과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진실한 정의의 말은 결국 그 위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의 특징은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철면피입니다. 정직한 자는 수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행세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라고 고함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표명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기록한 시편 기자와 같은 체험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생길을 방황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궁금하신 힘을 얻고 더 얻어 역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